예, 안녕하세요. 이전 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거든요. 일하느라 바빴고 시간이 아무튼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가 요 근래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랑 사바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사역자로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되게 부족할 겁니다. 그냥 봐주시고요. 그래서 곡성과 사바에 대해서 잠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역자의 관점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 1시 반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잘 편집할 테니까 꼭 잘 봐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평론, 영화 리뷰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대원 MDB 과정을 거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24년 동안 사역한 전도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함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곡성과 사바에 대해서 리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비슷한 내용,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느꼈고요. 그래서 이 두 영화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롯에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른 점이 뭐냐면 곡성은 그 중구죠. 곽도원 씨가 연기했던 그 중구 입장에서 그 1인칭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쫙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브플롯으로 제 감독의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독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점이 서브플롯으로 있긴 한데 곡성은 중구의 1인칭 시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바는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플롯은 그것이죠. 그것이라 표현되어 있는 아무튼 그것과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나한의 이야기. 그것이 굉장히 중심 테마입니다. 그래서 메인 플롯이죠.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김재석과 그의 사천왕, 특별히 나한의 이야기. 그것이 메인 플롯이고 서브 플롯은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그 박목사이죠. 박목사를 통해서 박목사가 이제 그 신흥종교였던 사슴동산이란 것을 파헤쳐 가면서 거기에서 김재석을 비롯한 이 사천왕 그리고 왜 아이들을 죽이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알게 되는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로서의 박목사 서브 플롯이 있습니다. 영화의 그 플롯은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영화는 이 영화의 장르는 오컬트 영화의 장르입니다. 근데 오컬트 영화 하면 굉장히 외국의 오컬트 영화를 보면 주술과 어떤 테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한국적인 오컬트 영화를 정착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서양에서 이해하던 오컬트 영화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영화는 굉장히 한국적으로 정착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 이런 식의 오컬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겠죠. 종교의 구분이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종교의 어떤 종교가 전체적으로 다 믹스된 느낌이에요. 각 교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A라는 종교에서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열린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종교의 것으로 채워넣는 모든 오컬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영화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두 영화의 차이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고로 이 두 영화를 만든 감독 종교가 다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곡성은 기독교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 무속 신앙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풀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정민 씨가 연기했던 일광, 뭐 살을 날린다, 이게 구술한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악마로 표현되고 있는 그 외지인도 구술해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이야기가 굉장히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무속 신앙적인 요소들과 무속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여 들어와서 믹스시켰어요. 근데 사바하는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주인공이긴 한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매개체이긴 한데, 이 사바란 영화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세계관과 불교의 어떤 교리, 불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일단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중에 보면 미륵이잖아요. 4대 천왕? 이거 불교. 영화를 보시면 다 그 설명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가, 불교의 모티브가 쭉 밑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적 이야기가 몇 가지가 들어와서 차용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헤롯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그 2살 미만 된 아이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풀어나가는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밀교가 있거든요. 일본에 저랑 비슷한 세대는 알 건데, 그 공자광이라는 만화책을 보시면 딱 나와요. 뭐냐면 밀교는 좀 다신교인데 굉장히 많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밀교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나오죠? 김재석이 일본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밀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바하는 불교 이야기의 밑바탕에 기독교적 이야기의 헤롯 이야기가 차용되어서 그것을 깔고 있고요. 거기에 밀교가 기둥으로 세워져서 집을 만든 영화가 바로 사바합니다. 이 두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이 저는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존재에 대한 고찰보다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곡성은 아예 대놓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깔려 있다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첫 스타트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띄웁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구절이 딱 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외지인이죠. 외지인이 가톨릭 사제와 나누는 대화가 요 성경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의심하느냐. 사바에서도 똑같아요. 사바에서도 박 목사가 차를 타고 요셉인가요? 요셉이라는 전도사를 데리고서 차를 몰고서 이제 그것의 집에 가는데,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심하는 대화가 나오죠. 뭐 그것을 기반으로. 근데 여기서 또 공통된 게 있어요. 곡성과 사바에서 공통된 건 뭐냐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두 영화에서 던진 질문이 똑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던지는 물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종교에 있어서의 신앙이라는 거는 신에 대한 존재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종교도 무엇을 물어보냐면, 철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했다면, 인간이란 존재에 의해서, 그러면 종교는 뭐냐? 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고찰하는 거예요.
초창기 철학과 신학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인본과 신본이 나뉘어지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 탐구로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신학은 신에 대한 존재로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 공통된 건 뭐죠?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 존재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곡성에서는 외진이죠. 외진이 악마인데 누가 보면 24장이죠. 24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모습을 보여줘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요. 동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동굴 안에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세마포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보여주죠. 못 박힌 자국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사제에게 이 얘기하죠. 너는 벌써 나를 악마라고 지칭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던져. 근데 그 앞에 쫙 어떤 복선이 깔리냐면 사제가 믿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이 외지인이 계속 보여주는. 그래서 사제가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지금의 그 동굴 안에서의 모습도 그 외지인과 이 사제가 나누는 대화도 똑같아요. 지금 외지인이 악마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존재에 대한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볼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석이 유지태였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난이 무엇을 믿느냐가 그래서 나중에 미륵을 만나고 그것을 만나서 미륵의 모습을 띠고 미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종교죠. 종교 그 교리에 대한 불신을 갖고 그 김재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성과 사바하 이 영화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 두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감독들입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풀어나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닌 모습, 아닌 결과물, 아닌 영화가 나왔잖아요. 왜 이런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영화는 도마복음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두 영화 자체가 도마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도마복음의 영향을 받은 외국 영화로는 최근은 아닌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다빈치 코드라는 거죠.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가 도마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마복음은 정경이 아니에요. 외경입니다. 외경 중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외경입니다. 거의 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단 시대는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도마복음은 이 정경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경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론이 없습니다. 기독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통성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담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도마복음에 전혀 그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쭉 있는데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느냐 아니냐에 대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냐 안 깨닫냐. 영지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도마복음이.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학관에서는 도마복음은 외경조차도 아닌 이 도마복음은 굉장히 저 멀리 떨어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아예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 도마복음의 내용들 쭉 살펴보면 굉장히 정통적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말만 도마복음이고 안에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만,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통된 몇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도마복음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기독교인들이 도울의 이 도마복음 내지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도마복음은 굉장히 이 존재에 대한 고찰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고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치러 온 선생인데 그 가르침을 얼마나 깨닫느냐, 얼마나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도마복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곡성과 사바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 전제가 저는 도마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꼬는데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의 영향이라고 하면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동양적 종교가 혼합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역적인 역할을 도마복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작품들입니다. 감독들도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같고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 철학적, 신학적 이 사고의 전환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 요구하고 어떤 것들 그 말씀, 성경, 경전, 교리들이 중요하다. 정통성을 막 매기는데 주력했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가 지금 이 영화에도 굉장히 깊게 뿌리박고 있다. 반기독교적 영화는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파급 효과가 나는 것이 감독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투데이에서 칼럼을 쓰신 이영진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보셨어요. 그 칼럼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 거의 그래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칼럼 중에 상당히 폭도 넓고 깊이도 있는 그러한 칼럼이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깊이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비평하시는 거는 없으셨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곡성과 사바를 보면서 제가 왜 뒤늦게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세상적 학문과 세상의 어떤 그런 사조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조그마한 가이드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화를 보는 눈도 별로 없는 제가, 문화사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제가, 신학적 깊이도 없는 제가 부족하지만 떠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보는 깊이가 너무 얕다 보니까
이런 발버둥이 나중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거라는 믿음으로 일단 스타트를 해봤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신 게 있다면 뭐 밑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 사역자의 눈으로 바라본 두 영화에 있어서 적어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핵심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왜 정경이 되었는가? 정경이 되는 과정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경이 되는 이유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수없는 성경 외경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지금 66권이 기독교의 정경이 되었는가? 그 정경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분별하셔서 세상의 그런 사조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자면 1차적으로 복성이나 사바하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긴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왜곡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를 보지 말라. 이런 영화들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의 기준점은 성경이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성경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 자신이 좀 한심스럽긴 한데 첫 스타트를 그러니까 스타트를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어쨌든 간에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도움이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영상을 만든 저도, 부족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규현 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